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전반적으로는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란이 실패한 그쯤에 기록된 부분들이죠.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뵐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 언약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그 1세기 말 그 어간을 대표해서 이 말씀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의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밝혀지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 그것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그 가르침에 따르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거기에 마태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 질문을 통해 제자는 그럼 누구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 254쪽에서 261쪽까지의 내용 중에 용어나 그리고 배경에 대한 부분들에 많이 참고했고요. 이 책은 한국 기독학생의 IBP에서 출판한 책이고 BST 시리즈입니다. Bible Speaks Today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강해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부제는 천국의 도래네요. 신약기 시리즈로 발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를 펼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먼저 배경이 된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 북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이죠. 헤롯 안디바의 동생 빌립, 이 도시를 재건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 디베료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명을 지었습니다. 다양한 고대 종교의 신전들이 가득 차 있었고 황제에게 바쳐진 새로운 신전이 거대한 규모로 서 있었던 곳이죠. 이곳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알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고백을 이곳에서 들으십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는 복잡하고 다양하고 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던지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경제, 무역, 종교, 제국의 권력의 한 복판에서 던지시는 질문인 거죠. 다른 말로는 너에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또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이 돈과 힘인지, 문화인지, 또 다른 우상인지,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드러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을 늘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삶의 고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죠. 만약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런 이상한 상황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마주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 믿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졌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말들이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이번 기회에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직접 만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예수님하고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정적이지 않은 거죠. 움직이는 거죠. 활동하는 거고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고 들으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 세상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우는 사람이고, 그 배움을 통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장면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했던 사람이죠. 정의와 평화에 대한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두 번이나 떡 몇 개로 수많은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우시는 것을
목격했고 그 생명의 떡을 직접 맛본 사람이죠. 이미 묵상한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바다 위를 예수님과 함께 잠시 걸었던 베드로를 떠올려 보면 그 폭풍우 속의 바다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구원받은 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는 눈으로 그리고 귀로 입으로 손으로 그의 모든 감각과 자신의 경험의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배웠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훌륭한 학생이고 좋은 제자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온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자신의 생명을 통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문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말씀을 통해 제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제자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아람어로 나를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동시에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는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동시에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스스로에게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죠. 이에 상응하는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의 단어 같죠. 유대교에서는 언젠가 오셔서 민족의 희망을 성취시켜 줄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할과 같죠. 하나님에게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것이 제사장이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역할, 선지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는 것, 그 통치를 행하셨던 왕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도달한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고백하면서 예언의 성취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백을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저는 세 번째 제자의 정체성과 그 중요한 과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처럼 지금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정죄될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통찰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은 내 이웃의 정체성을 꿰뚫어 보는 일과 동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즉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부름 받으셨다는 그 고백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바로 십자가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반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석, 보통 교회로 해석하는 의미죠.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로 가는 문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베드로가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까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로마의 첫 교황이 바로 베드로죠.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죠. 반석은 또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페트로스, 페트라, 발음이 비슷하죠. 페트라 하면 제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마지막 성배였던가요? 1989년작으로 기억하는데 그 배경이 바로 페트라죠.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그래서 이곳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페트라, 정말 이 바위, 반석 위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제가 가본 유일한 곳인데 메테오라라는 그리스의 수도원이 있죠. 원래 의미는 공중에 떠 있다라는 의미예요. 메테오라라는 뜻이. 정말 높은 우뚝 솟은 그런 바위 위에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석이란 말,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를 세운, 초대교회가 형성하게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더 락맨, 바위 인간이 바로 베드로인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의 반석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진정한 믿는 사람, 제자를 미리 발견하셨던 거죠. 그 토대 위에서라면 주님의 교회가 가능하겠구나.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구나 라고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제자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매고 푸는 권세와도 연관이 되는 사람입니다. 보통 1세기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이 토라를 해석했었죠. 그리고 이 토라를 해석하는 행위, 이 과정 중에 매는 것, 푸는 것이라는 이 용어와 관련된 행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토라를 해석할 때 엄격하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때로는 그 토라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 사이에서 이해되는 이 열쇠의 권세,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토라를 해석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해석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이어받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해석해 알려주는 그 책임을 베드로가 갖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한 신앙인들,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제자는 반석이고 교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해석하는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교회의 자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는 곳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교회여야만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생각, 언어, 표정, 행동, 그 자체가 모두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선택이 교회 위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의 일을 메고 푸는 그런 이 세상의 장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을 풀고 무엇을 메고 있는지,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교회로서의 제자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그것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삶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 더 진실되고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제게는 들렸습니다. 신앙 고백으로서의 반석인 나의 삶, 우리의 삶,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굶주리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나라를 더 이상 건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며 폭력을 일삼는 교회를 더 이상 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반석 위에는 억압이 아닌 자유의 하나님을,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외치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교회는 반석 위에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무엇을 짓고 있는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십자가를 향해 함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자 대표로 정답을 이야기한 베드로는 과연 어떤 것을 꿈꾸고 있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가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예수님의 이런 칭찬을 듣고 두근두근 했겠죠. 정답이다 라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드디어 킹메이커가 되는 것인가? 그 베드로가 서 있던 자리에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2절을 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가복음 전체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고난에 대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34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베드로의 고백으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보다 더 극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고리라는 것이죠. 마치 어딘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문이 달려있는 경첩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내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은 신앙 공동체 모두의 문제고 제자들 모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 가장 앞에 예수께서 서 계시고 그 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옆으로 나란히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선착순의 모습과는 다르죠. 등수가 정해지는 모습과는 다르죠. 옆으로 함께 서 있는 모습, 동반자로서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건 어떤 상상을 하건 그 이상에 존재합니다. Beyond the Si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겠죠? 너무 유명한 그 우리나라 그룹의 이야기입니다. BTS라는 세계적인 그룹을 표현할 때 Beyond the S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탄소년단이죠. 무대 너머로, 즉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성장하는 그들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Beyond the scene, 나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는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 말입니다. 그 장면엔 언제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산대학교에서 외부 계단을 통해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계단의 이 지점이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그 장소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예수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동시에 그 십자가가 서 있는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럼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이 왜 필요할까? 그것은 마태복음 마지막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결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제한 없는, 경계 없는, 구분 없는, 차별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지라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의 고백이 있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두 번에 걸쳐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시죠.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이냐라고 묻고 계시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콕 찍어서 너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고 계시죠. 이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사람들, 제자들이죠. 예레미야, 이사야, 세례 요한, 다른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일하신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알라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면 저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인지 모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일부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남은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일을 목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나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신이 있는지, 그 확신이 시작되었는지 묻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확신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찾으라. 이 교회가 찾으라고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이 역사 가운데 행하고 계실까? 우리가 분별하여 찾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는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그것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지 깨달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